자, 모두 합장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갖게 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해방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즐거움과 즐거움의 원인을 갖게 되기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좋아함과 싫어함에서 벗어나 대평안에 이르기를. 나무 간세음보살. 오늘이 이제 100일 기도 입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는 100일 기도를 이렇게 입제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이제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번 하는 이제 가는 기도이기도 하면서 단 한 번도 마음이 똑같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달랐고 또 원이 조금씩은 좀 달랐지만 여러분들이 발언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번 100일 기도에 꼭 성취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꼭 성취하세요. 네. 아까 이렇게 읽어드렸던 게 티베트에서 기도문이라고 이제 합니다. 저번에 한번 스님이 자비송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참 아름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세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 근데 이제 이들의 기도는 티베트 사람들은 이런 자비송이라든지 부처님 말씀들을 또 진언이라든지 오늘 일정 만이수 진언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진언들을 붓으로 글씨를 써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줄을 이어서 그 깃발에 그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리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를 간다든지 어디를 가든 간에 약간 높은 공간이 있고 하면 오마니방매함이라든지 또는 이런 진언 또 이 자비송 기도문들이 늘 나비꾸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바람을 타고 그리고 그 바람에 나부끼게 하면서 그 세상 곳곳에 바람이 부는 곳에 가는 곳에 어디든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 만이수 진언을 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밝은 눈.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 노안이 오잖아요. 스님도 돋보기를 쓰니까 이렇게 보살님들이 멀리 계시니까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이렇게 벗으면 반듯하게 보이고 이제 또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시력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눈이 먼 분이 계셔요. 그 교도관 부인인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안압이 팍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이 녹내장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눈에 안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댕글댕글 굴러가지고 이미 병원에 갔는데
119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이미 이 안에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멀쩡했던 눈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잘 보였던 눈이 갑작스럽게 실명을 해가지고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 가정은 그 아내가 그렇게 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행복했던 가정이 그때부터 우울해지고 온 가족들이 또 불안해하고 또 그 부인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항상 혼자 두게 할 수가 없어서 외출할 때마다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 안과 신경과 가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에 나름 더 이상은 이제 이 눈이 다른 건 망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재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백내장은 긁어내면 돼. 그죠? 시력이 좀 흐릿하게 보이고 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긁어내면 되는데 이 녹내장은 렌즈가 가운데로 안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스님도 녹내장기가 있는 거라. 그래서 녹내장 있는 사람은 커피도 먹어서도 안 되고 닭가스도 먹어서도 안 되고 비타민C도 먹어서도 안 되고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다 금해야 되는 거라. 근데 한국 사람 녹내장의 특징이 안압이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럽게 시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주교도소 교도관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 직원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굉장히 시원해요. 해보셨죠? 그래서 이 손에 여러분들 이 손은 마니주라. 마니라는 게 여의마니 들어보셨죠? 여의주. 마니라는 것은 큰 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정 마니수라는 것은 우리가 여의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구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이 뭘 물고 있어요? 여의주를 물어야만 승천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저 용도 여의주가 가운데에 있죠. 에? 저 부처님 천장 그 위에가 서로 그 여의주를 물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마니 여의주를 물어야 승천하듯이 여기 마니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구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눈이 어두운 이게 세상에 대한 지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봐야 되는데 바르게 볼 수가 없고 달리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응?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 색깔에 따라서 뭐 진보냐 보수에 따라서 이제 서로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사람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그런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참 많아. 그죠?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말이야. 꼭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고 애를 썼어. 무슨 말 이해 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런 논거가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막 주장이 옳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버려요.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변화야. 예? 해와 달이 싸워. 해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춰질 때는 나물은 초록색이더라 이거요. 알겠어요?
근데 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달은 뭐라 그러냐면 은빛 색깔이라 해. 응? 그러니까 이제 또 해가 뭐라 그러냐.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야, 세상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또 달은 아니야. 너무 조용해. 알겠어요?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내세워 가면서 해와 달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바람이 거기에 있다가 나는 가보지 않는 곳이 없는데 내가 가만히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다 둘러보니 해가 떴을 때는 나무가 초록색이 맞고, 응? 밤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면 달빛이 그 나뭇잎이 은빛으로 비춰진다. 응?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해가 이렇게 비춰지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활동하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것 같지만 달이 떠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면 그 늦게까지 달빛이 비춰주고 한밤중에 조용히 잠들다 보니까 세상은 조용하더라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생각들이 서로 상반되다 보면 우리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그게 다 어떻게 서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관점이 그래.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백일기도 들어갔으니까 입 닫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 감고 귀 막고. 이게 귀가 참 이 지랄이라 내가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근데 막아야 돼. 들려오는 소리에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이 마음의 신기가 그냥 불퉁불퉁해.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면 입을 열게 돼. 그러면 입을 열면 또 다른 분쟁을 만든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백일기도 안에는 오로지 그 하루의 일과가, 스님은 아침에 굉장히 바쁘다 그랬잖아요. 아침 시간 내는 별로 시간 내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기도가 백일기도 전에는 그 간혹 이렇게 사시 때도 나가고 싶으면 반야 데리고 저기도 가고 배낭 메고 북한산에 갔다가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도 걷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는 못하고 사시기도 하고 새벽에는 108배 하고 또 천주 잡고 또 저녁에 기도에는 5시 반에 이제 기도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때 이제 또 기도하고 천주 잡고 새벽에는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누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8배 하고 앉아서 조용히 천주 잡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쟤도 이제 나가야 되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정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백일 기도 동안에 때에 따라서는 게으름도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들 때도 있으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항상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다 보면 도고만성이야. 자꾸 마장들이 와.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죠? 안 생겨도 우함도 가끔 생기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누가 식구들 중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 중에. 그러다 보면 이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더 시끄러워지고 산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고. 저라고 해서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봤겠어요?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도 해봤고 애매한 소리도 참 많이 들어봤어. 나는 장가를 갔으면 한 6번은 갔어. 어?
내가 알기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절에 이제 좀 와서 이렇게 좀 젊다 싶으면 자꾸 세강에 끼어서 이상한 말들이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말들을 귀담아 이렇게 듣다 보면 막 분개심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본들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고. 다만 오로지 내가 처음에 서원했던 바대로 꾸준하게, 그것도 묵묵하게 잘하든 못하든 그 염주를, 입에 내가 염불을 관세음보살 못하더라도 소나기에 들고 있는 단주에 염주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염주야.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백일기도 정진하시면서 간혹 마장이 오면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해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해양이라는 게 언제 해양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100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해양의 것들은 공짜가 없더라고. 공짜가 없어. 그저께 누구 소개로 어떤 분이 이제 스님 누구를 좀 보내볼 테니까 스님께서 좀 만나 주실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이야기 끝에 스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스님을 한번 좀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오셨는데 앉아서 그래, 뭐 때문에 오셨어? 내가 이제 물어봤어. 스님 요즘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마스크 사업도 했는데 뒷차를 타가지고 빚만 지고 딱 보니까 의외로 젊었을 때 돈을 좀 벌었겠더라고. 30대 초반에.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스님 저는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 자꾸 사업이 안 되고 불법적으로 하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 전에 카드깡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익혀왔던 훈습이 몸에 배요. 몸에 밴다고. 근데 그 몸에 밴 그 훈습이 그대로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순간순간 나타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대기표를 받고 있다가 그 은행원이 저를 찾는데 몇 번 손님을 갖다가 스님 부른 줄 알고 예 하고 달려가 본 적도 있다고. 몇 번 손님 불렀는데 나는 스님을 찾는 줄 알고. 그게 왜 그러겠어? 스님은 스님의 말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가까운 거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간혹 그래. 보살님들이 스님하고 뭘 여쭤봐야 돼. 선생님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스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오랫동안 이렇게 놓여 있다 보면 자기의 그 습이 거기에 몸에 익어서 그 행동이 그대로 비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기도하면서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익혀왔던 그 습이 그게 몸으로 실제로 법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이라는 사람의 얼굴에 닦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비춰주면 이미 이건 문제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법정 스님이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몸무게와 나이가 60이 다 돼서의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왜? 출가하기 전에 몸무게가 늘었다 그러면 도둑질한 거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말씀은 그 말씀 속에 뜻이 있고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좀 이게 낯설고 기도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두 사람 오셨던 분들한테 나중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다음에 오실 때는 꼭 20kg 쌀을 두 부대씩, 한 부대씩, 두 사람이니까 한 부대씩 가져와라. 혹시 오실 날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스님? 아니, 쌀을 20kg 갖고 오면 이걸 방아를 쪄서 떡을 해가지고 내가 교도소 갈 때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당신이 준 쌀로 떡을 지었으니 그 사람들로부터 그게 복이 되지 않겠냐. 당신이 아까 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랬어. 그러면 당신이 지금 그 전에 불법적으로 벌었던 돈이 지금도 있느냐? 내가 물어봤더니 다 까먹고 없대. 이제 무얼 사업을 하더라도 누군가와 동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돈을 벌었다 그러지만 결국 뭐예요? 다 까먹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떡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주면은 그게 공덕이 되겠다 그랬더니 아마 이제 나중에 총무님 방에 가갖고 그게 100일 기도로 바뀐 것 같아. 어차피 쌀 푸대야 이렇게 하니까 당신은 내가 그러면서 100일 기도를 좀 하라 그랬거든. 절에 안 와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절에 와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당신이 적어도 한 100일 동안은 내가 보니 좀 모든 걸 좀 끊고 많이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보름은 자기가 할 수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형 보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일 정도는 힘들걸요? 그러는 거야. 왜? 내가 술도 먹지 말고 100일 동안 한번 맑은 정신을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힘들 거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보니 수인, 사람 인변에 입구자 네모난 게 있어요. 이걸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인 번호 그러지? 교도소에서. 그 숫자가 사람이 사방팔방 갇혀 있는 걸 수인이라 그래. 당신 옛날에 떡 많이 교도소에 얻어먹었어. 또 다른 사람한테 보시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찍 오셨던 거사님한테도 그랬어. 이젠 당신과 나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형수로 인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소개받아가고 지금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와서 스님하고 차 한잔하고 먹고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시간이 나면 매주 금요일마다 6시부터 9시까지 뭘 하느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천수다란이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21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테니, 그리고 차도 5시 반에 경북궁역에 나갑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오시든 못 오신 간에 상관없이 스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오신다 그러면 혹시 올지도 몰라서 또 사실 때도 이렇게 법회 있는 날 일요일 같은 때도 오늘 내일 모레 법회가 있기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싶어서 나가보면 그래도 혹시라도 일요일날 매번 차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또 차가 안 나오면 또 실망될까봐 계속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오시는 분 없이 빈 차로 갔다 오더라도 사람이 왜 안 왔을까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은 단 한 적도 든 적이 없어. 스님 마음에. 다만 그래도 내가 말로 뱉었던 말을 내가 실천에 옮겼다는 게 나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밴드에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그 걸음수라든지 내용들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려고 했던 건 그게 여러분들과 스님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왜 스님도 귀찮지 않아요? 나도 한 번은 반야가 귀찮더라고.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쟤를 데리고 또 나갔다 와야 되는 게,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동안 안 나가버렸어. 뒷날 됐더니 뒷날 2시까지도 안 나갔어. 근데 나도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저놈도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갔다 왔다고. 근데 쟤는 그 시간까지 묵묵하게 기다려. 내가 그걸 보고도 야, 이런 애들도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매일같이 그도 나갔다 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00일 기도의 시작에 대한 그 서원을 우리가 가졌으면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그걸 어떻게 잘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경험이야. 제가 지금까지 숱하게 100일 기도를 입제를 해서 해양을 해왔지만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화. 분심. 응? 그러니까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응? 결국은 뭐냐면 10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일과를 다 이룰 무렵에 그 화를 한번 딱 낸 거를 그걸로 인해 가지고 10년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성냥개비 하나면 저 산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어. 저 큰 산을. 이게 화라. 그러니까 아들 하나가 유달리 그렇게 화를 못 참아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성향적으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화를 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주 다혈질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가 도대체 이 화를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네가 화가 날 때마다 저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라. 망치로 못을 박았어. 어느 때는 30개도 박고 어느 때는 한 50개 못을 박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화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못이 박히는 수가 점점점 줄어. 왜? 자기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박았던 못들을 보니까 섭득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화를 냈을 때 박았던 것들을 이제 네가 화를 안 내면 네가 안 낸 만큼의 숫자대로 네가 이렇게 뽑아라. 어느 날 이제 되니까 이게 다 뽑힌 거야. 드디어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인내하고 화를 참으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장하다, 아들아. 아주 장하다. 하지만 네가 못을 박았던 못에 그걸 뽑고 나니 그 뽑았던 자국의 흉터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못은 비록 뽑혔지만 뽑은 자국의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누구도 그렇고 화가 날 때 그 화를, 분노를, 못을 박다 보면 설상 어느 계기에 서로 오해가 풀려서 서로가, 아, 내가 그때는 참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 한다 그래서 그 못이 뽑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하게 낫느냐 하면 흔적과 상처는 생겨. 응? 칼을 찔러도 칼을 다시 이렇게 해도 꼬매놓고 나면 나중에 그 흔적이 남듯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응?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100일 기도하시면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화가 나고 분심이 생기고 성내는 마음이 자꾸 부글부글 끓을 때마다 스님 이야기를 가끔 생각을 하세요. 두부에다가 못을 박아본들 대못을 박는다 그래도 그 두부가 대못이 서 있느냐 하면 서 있지 않아요. 그 부드러운 두부는 나중에 부드러웠기 때문에 이게 못의 힘에 의해서 넘어가 버린다고.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아무리 또 수천 가지 못이 박힌다 하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벨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막 입을 열고 싶을 때도 있어. 막 속이 터져. 한 말 빵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하는 당시에도 그랬지만 도를 이루시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 누구와 함께 대립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부처님은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다투고 싸운 적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00일 기도 중에 혹시 혹여 스님과 6시쯤 기도하니까 5시 반에 경북궁에 스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오실라나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다란이 21도, 우리 그 전에 수요일마다 다란이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오늘 아침에 오셨던 거사님께 다란이 기도가 이거다. 너 지금 당장 지금 저번에는 일이 그렇게 많아 바빴다 그랬지만 지금 일이 없다고 할 때는 당신이 지금 일은 없는 것은 지금 약간 기도하라고 시간 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금요일마다 이렇게 스님이 기도하니 같이 저녁 기도에 같이 해보면 좋다. 만약에 당신이 올 수 없는 입장이라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유튜브 틀면 어떤 스님이 됐든 간에 나오니까 이어폰 꽂고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는 차 마시고 스님하고 이런 인연이기보다는 좀 더 당신이 함께 스님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언하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분명한 것은 다 성취가 됩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아무 뜻도 모를 뿐더러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바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른 스님들은 너 이렇게 몇 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정진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그때는 서서 했어요. 4분 정진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만 알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들이 자꾸 지어지기도 하면서 저는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연들이 주어지더라고. 어느 때 저기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금강산 거기 어디죠? 연불도량? 응? 만일에 거기 아니 그건 북한에 있는 절이고 우리나라에 그 금강산 초입 거기 있는 절인데 거기서 100일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내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꼭 내 방 앞에 뭐가 이렇게 있어. 먹을 것도 있고 책도 있고 런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그 어떤 보살님이
저기 정회사 쪽으로 서산이 이렇게 기웃고 지어가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예불 시간에 쌀을 이고 오더라. 그 당시에 공양미가 없었을 때야. 예? 공양미가 없어서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텐데 저기에서 그 보살님이 쌀을 처음 추수해서 이렇게 방아를 찧어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올리고 싶어 하고 한 마리나 되는 쌀을 머리에 이고 저 자문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서섬서섬 이렇게 오셨던 그 기억이 나.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거야. 중은 열심히 목탁만 치면 먹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가 보다라고 그때 느낀 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스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 그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돈을 모은 거는 모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그 모았던 것들이 다 모래알 흩어지지 다 흩어져 버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출가한 승려들도 바른 법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처음에는 마치 그 사람들이 그냥 떼구름처럼 몰려와가지고 뭐 신통하니 뭐니 한다고 와서 그렇게들 야단 법석을 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젠가는 그게 참이 아닌 이상은 결국은 다 그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게끔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는 같이 함께 바른 법 속에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간혹 스님이 기도한다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한 번씩 오셔서 스님에게 힘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고 시방 삼세